산 다음에 남편한테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시어머니,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하겠어? 남편이 좀 고민도 하고 한 1초 정도 지나다가 대답을 했으면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그야 우리 어머니지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인이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렇게 나에 대한 사랑이 없나? 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내가 위로를 받았을 텐데 고민하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부터 구한다는 그 마음이 상했어요.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면서 남편의 사랑에 의심이 가고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들다가 우울증이 왔어.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상담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상담하는 사람이 대답을 쭉 보내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내왔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수영을 배우세요 이렇게 써 있었다. 참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놓치며 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머리가 가장 나쁜 동물 중에 하나가 타조라고 합니다. 타조는 굉장히 순발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확 공격을 하면 그 순간 순발력으로 딱 피하고 얇은 두 다리로 뛰어가기 시작하면 맹수가 쫓아오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 타조는요, 자기가 딱 뛰어가기 시작해가지고 3초가 지나면 내가 왜 뛰고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나빠요. 왜 뛰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함께 바라보는 소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또 주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때로는 우리는 왜 처음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길로 들어섰는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해서 주님 보여주신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길을 가기 원하는 복된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길으면 예수님 닮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얼마나 귀하고 힘든 삶입니까? 낮아지는 삶이고 희생하는 삶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예수님 뭘 믿으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 때 예수님 뭘 믿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요, 크리스투스, 크라이스트 영어,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구세주,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먼저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분.
전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죄의 깊은 구덩이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마치 요셉이 물 없는 형들이 던져버린 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죽음을 앞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시궁창 같은 구덩이에 내려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면서 우리를 직접 업으시고 십자가의 사다리를 타고 세상에서 그 구원받지 못할 세상에서 구원의 세상으로 우리를 업고 건져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구세주, 세이비어, 그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구세주의 복음, 구주의 복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주님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Lord, 주님. 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갈 만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여전히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마스터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고서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제 본 영상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든든한 삶의 후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가 부활이 두 축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허한 거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맹목인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삶에 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정말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 중에 하나인 것을 이 저녁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종교학은 철학, 종교철학, 종교학 다 다릅니다, 분야가. 그런데 각각의 종교에서 나타난 현상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종교학이라는 Religious Studies라는 그러한 학문이죠. 종교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힘들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노느라고 그랬는지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학기 말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포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자마자 이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답안지에 딱 자신 있게 답을 씁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과 석가의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계속 쓰고 있는데 이 학생은 간단하게 답을 딱 쓰고 나왔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 둘은, 자기는 그러고서 A+를 맞았다고 막 자신 있게 나왔어요. 이 둘은 헤어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 다른 것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착하다. 그런데 착한 걸로 따지면 어떤 경우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착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 개폭교회 성도님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칭찬해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착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착한 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일까? 아니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믿음이 없이도 구원의 사람이 아니어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밀과 가라지가 함께 모여 있는 마지막 때에 구별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겉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겉을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중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깨닫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예전에도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몇 가지 모습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셨던 예전에 섬기셨던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셨던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신 황수관 박사님 마지막 강의로 영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에 감동이 뭉클뭉클 옵니다. 83세 된 아버지하고 63세 된 아들하고 시골의 대청마을에 딱 앉아 있어요. 앞에 감나무가 있고 둘이 가만히 있는데 까치 한 마리가 쑥 날라들죠.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또 이렇게 어눌해지시고, 그런데 까치 한 마리가 날라드니까 아들한테 얘야 저게 무슨 새냐라고 물어봐요. 아들이 대답하죠.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정말로 깜빡깜빡 하시니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저게 무슨 새지? 아니 까치라고 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얘야 저기 앉아있는 저 새가 뭐라고? 아니 까치라고 했는데 왜 자꾸 말씀하세요? 까치,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투박하자 마음이 상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 그거 연세 드신 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교인 중에 아주 50대 후반인데 여성교회 총여성교회 회장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급하게 교회를 오느라고 신발을 찾는데 한 짝이 없더래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나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있다.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안경 쓰고서 내 안경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는 그런 모습. 어디 뭐 서울에서 택시를 탔대.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도남동 갑시다 하고 기사 양반 도남동 갑시다 하고 그랬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자기가 어디가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기사 양반 내가 어디를 가자고 했지 하고 물어봤답니다. 택시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러더랍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데 이 부모님한테 이 아버지한테 아들이 이렇게 투박을 했으니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마음이 얼마나 울적합니까?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모아놨던 글들 책들 보면서 일기장 하나를 뽑아냈는데 일기장을 우연히 탁 펴놨는데 50년 전에 쓴 일기장, 자기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들어가 있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썼던 그런 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같은 장소 대청마루에 3살 된 아들하고 자기하고 33살 된 자기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한참 물어볼 때 아니에요.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볼 그 나이. 감남에 까치가 하나 날아들었어요.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조금 있다 다시 묻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일기장에 써 있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나의 아들은 나에게 33번을 연거푸 물었다. 나는 그래도 까치라고 여전히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묻고 있는 내 아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에게 물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3번 이야기했다고 귀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33번 그 이상을 물어봐도 끝까지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것. 하나님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에게 불만 있으세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에 빠져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두 번째는요,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희생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언제 5월달 됐어요. 어버이 날이 와요.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주일이고 6월 셋째 주가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주일날인데 어머니 주일날은 부석부석합니다. 아버지 주일에는 별거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왕수관 목사님이 그 강의에서 얘기하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이런 거 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 패션이다. 두 번째가 뭐냐? 스마일이다. 첫 번째가 뭐냐? mother, 엄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다. 아버지는 어디쯤 있느냐? 한 4, 5번째 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72도 밖에 있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는 지게짐을 지고 가시고 엄마는 자기들 어린 자녀들 손을 막 잡고 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이렇게 비행기 폭격이 시작됐대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지게짐을 탁 벗어던지고 논두렁으로 완전 낮은 포복으로 쫙 들어가시더랍니다. 혼자 살라고. 근데 어머니는 자녀들을 딱 감싸더니 밑에 딱 깔고 위에 딱 덮으시더래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믿지 못했답니다. 70이 밖에 가도 합당한 일이에요. 엄마는 이렇게
아이들을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덮어주시는 모습, 이러한 희생이 있는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다른 사람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자기의 아들을 여러분의 목숨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값으로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바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큰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자녀 둘 있는데, 딸 둘 있는데 아주 정말로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유방만한 그런,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그런 딸 둘이 있는데, 이 딸의 목숨하고 다른 사람하고 바꾸라라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 바꿀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의 목숨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고난을 받게 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킨 귀한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 희생의 사랑 받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 36주년 됐는데 36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어디 안 가고 딱 지키신 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12분이시더라고요. 아직 안 돌아가시고 계속 지키고 계신 분들이 12제자처럼. 근데 이민교회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동이 많고, 특별히 군부대 지역에서 이동이 많은데 그게 지키신 분들, 이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던 분이냐? 아니에요. 박욱진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미국에 와가지고 사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미국이 너무나 좋았대. 매일매일 파티. 그래서 매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간이 98%가 상해서 경화가 와서 너 죽는다고 그러더랍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고 자기도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 전에 와가지고 교회 가자 하면 야, 즐거움이 많은데 무슨 교회를 가냐, 니네끼리나 잘 믿어라 하면서 맨날 욕해주고 그랬는데, 싸우지나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가 덜컥 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 가자니까 그냥 쫓아서 다니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없고, 어머니가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는 하시는데 그거 다 헛것 같고, 이런 마음속에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보니까 눈 오는 날 어머니가 마당에 맨발로 나가서 간절히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울컥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냥 어지러운 마음에 잠을 청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도포 입은 한국 사람인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그러시면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얀 도포를 입고,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쪽 아랍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국 분이 딱 나타나셨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예수님이래.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싹 만져주시면서, 간 부분을 만져주시면서 딸아,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교리도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 사랑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 교회 다닌 사람들 욕하다가 니네끼리 잘 믿으라 하다가 병 걸려서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몇 번 따라갔는데,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울컥해서 잠들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포 쓴 사람이 예수님처럼 느껴지고 자기의 배를 만져주는 그런 환상 속에,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병을 치유해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구나 하고서 잠에서 깼는데, 그 다음에 이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음에 가가지고 캐스켓 찍고 이렇게 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나가서 검사를 하러 가서 딱 캐스캔을 찍고 의사가 모든 피검사한 것들 다 검사한 것들을 종합해서 갖고 나오면서 너무나 놀라면서 나오더래. 98%가 딱딱하게 굳어있고 죽었던 간이 다 풀려서 깨끗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더래.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이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딸아 너를 사랑한다,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딸아 너를 사랑한다, 내 병이 나았다. 바로 그 감격 가운데 이분이 살아가시는데요, 그 다음부터 모든 세상 즐거움 끊고 주님 섬기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전 이런 거 청소 혼자 다 하십니다. 지금도 45년생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시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떤 희생으로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섬기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2000m, 해발 2000m라 눈이 많이 오거든요. 새벽 기도 때 웬만큼 눈이 와서는 우리 권사님들 다 차가 긁고 80이 넘으신 분도 차 몰고서 다 새벽 기도 나오십니다. 미국엔 차 없으면 새벽 기도 못 나오니까. 근데 웬만큼 얼지 않아서 정말 너무나 미끄러워가지고 이 차가 빙빙 돌거나 넘어지게 생겨서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1년에 한두 번 빼고는 전부 다 나오시는데요, 나오셔서 일찍 나오셔서 성도들이 들어가는 길을 45년생, 39년생 장성희 권사님 이 두 분이 다 쓸어 놓으세요. 여자분들이세요. 그만하시라고, 넘어지면 돌아가신다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눈 쓰는 것쯤이야 이거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너무나 미약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좀 일찍 나갔거든요. 제가 하려고 대신. 그랬더니 더 일찍 나오셔요. 제가 좀 더 일찍 나갔어요. 잘못하다는 3시, 2시에 나오게 생겼어서 제가 손들어 버렸습니다. 진짜 이분들은 여전히 기쁨을 가지고 지금도 팔팔하게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의 희생의 작은 모습,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는 못 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일.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요, 이 받고 있는 사랑은 사랑받은 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백인 왕언니 소개했고, 그 전에 또 다른 분 소개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과부파 왕언니도 한 분 계십니다. 미국에 아주 좋은, 아주 높은 직을 갖고 계셨던 남편과 함께 오셨는데, 남편이 1년 만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평생을 혼자 사시면서 자녀를 잘 키워내셨고,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경제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아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뭐 딸하고 같이 이렇게 잘 살고 계신데, 이 김선옥 권사님이라는 그러한 권사님은 혼자 되셔서, 미국에 오자마자 1년 됐는데 혼자 오셔서 혼자 사시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 믿는 믿음 아니면,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그 손길 아니면 그것들을 견딜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소문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지금까지 쭉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돌려주시기 원하시냐면, 세상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 곳에는요 가장 먼저 가 계세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가장 먼저. 감기에 걸렸다?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가장 먼저 가 계시고, 누가 뭐 어떤 문제를 당했다? 가장 먼저 위로하러 가시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받지 못했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의 감격들을 잊지 못하시고요, 바로 그 받은 사랑만큼 나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이후부터 바로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계신, 저는 그러한 분들과 신앙생활하고 있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물론 개폭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전도 많이 하시는 분 이런 이야기들은 자랑하시길래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자랑할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벽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굉장한 아름다운 소문들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3장 성경 찾아봅시다. 우리 지금부터는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13장 34절과 35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붙어진 별명처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은 동면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있는 사람, 이 사랑이 이렇게 사랑의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서로 섬기는 모습, 바로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모습의 출발점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잘해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주인으로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면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시다.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여러분, 교회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은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만 사랑하면, 우리 속해 식구들만 사랑하면, 목장이라고 하되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이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만난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끼리만 사랑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떤 칼럼에 보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밥 먹는 것들이 그쳐지면은 공동체는 쇠퇴하는 것이고, 그 모이는 장소가 더러워지기 시작하면은 공동체가 쇠퇴하는 거래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은 그 공동체는 흥하는 것이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깨끗해지고 밝아지면은 그 공동체는 흥하는 것이다. 당연할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서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즐거움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는 흥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더럽지 않고 우리들이 모이는 이 장소가 언제나 깨끗하고 분위기가 밝으면은 얼마나 그 장소를 사랑하고 함께 모이는 걸 즐거워하는 증거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는 흥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미연합감리교회도 아주 주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매주 속회드리는, 미국에서는 매주 속회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는 매주 속회입니다. 매주 속회드리면서 같이 식탁을 대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나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 한 속회만 그냥 집중해서 우리 속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깹니다. 그래서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그래야지 서로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위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죠. 바로 이러한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들, 아는 사람들끼리만 친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또 사랑을 주는 것, 이런 그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 겉과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 성격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셔라고 하는데, 웰컴도 하고 이렇게 모든 이제 장로님처럼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아주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약간 복장이 불량하면 지적을 하시고, 약간 떠들면은 못 떠들게 하고, 매 눈처럼 딱 살피면서 예배 시간을 잘 조절하고, 사람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품성들을 지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어셔인 한 어른이 계셨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 중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청년이 아주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 이렇게 입고 청바지 입고 또 머리를 다 흐트러뜨리고 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부터 들어오더랍니다. 처벅처벅 걸어와서 이 아이얼 가운데로 쭉 들어와가지고 가운데 툭, 목사님 설교하고 계신데 앞에 탁 앉아버리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 청년에게 눈초리가 간 게 아니라 그 어른 장로님한테 눈초리가 갔어요. 저분이 어떻게 할까? 분명히 와서 딱 잡아가지고 끌어낼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 왜? 자신들한테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어셔인 장로님 같은 분이죠. 어디 뒤에서부터 톡톡 아니나 다를까 매 눈을 가지고 착 덜어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런데 덜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 청년 옆에 탁 앉으시더래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청년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하게 하고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잔소리를 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예배 중간에 그런 모습을 하고 들어온 청년은 상처받고 뭔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오셔서 그 청년의 손을 꼭 붙들고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피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모습들이 외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개포의 성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예수님이 또 한 번 요구를 하십니다. 더 힘든 일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힘든 일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딱 한 분 떠오르기만 해도 아직까지 약간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용서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들을 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자꾸 어려운 것만 시켜. 좀 쉬운 걸 시켜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예수님은 왜 자꾸 어려운 것만 시키는지 참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삶으로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 잘못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 잘못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 다 해주셨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전에 가면요, 정말 정신이씨 임종 맞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도 전부 다 고백하시면서 예전의 잘못들을 고백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마음에 쌓였던 것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지만,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가가지고 청하여서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거 못 살게 굴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혼내죠.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보다 더한 용서받을 수 없는,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에게 지은 죄는 무한한 죄입니다. 우리가 그냥 옆 사람 한 대 툭 때리면은 아무 별거 아닌데요, 한 일국의 대통령을 가서 한 대 툭 치면은 그거는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가지고 경호원들이 달려들고 이건 뉴스에 날 일이고 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잘못을 범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모습도 달라지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여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은 무한한 범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런데 우리는 옆 사람 한 데나리온 같은 작은 죄, 그거 마음 상하게 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분위기가 험악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부엌에서 싸움이 났어. 후레이판을 던지면서 싸우셔. 왜 그런가 봤더니 파 써는데 자기 뜻대로 안 쓸었다고, 이쪽 각도대로 안 쓸고 이렇게 쓸었다고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고,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삶을 살고 있고, 삶의 목적과 예배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들을 기억한다면, 타조처럼 뛰어가자마자 기어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삶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고 부부로 알려졌던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부부와 정말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도 저 애틀란타 밑에 그 조지아주 밑에서 이제 지금 뭐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한테 어떻게 이렇게 인고 부부의 비결을 지켜 오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30%고 용서가 70%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부인이 딱 뺏어가지고 아니에요 라고 그러더래요. 여기도 부인이 더 센가 봅니다. 뭐라고 딱 대답하냐면 사랑은 10%고 용서가 90%였습니다. 용서 없이 품지 못하고는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었고, 십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 우리들의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 성경에 나오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 사건들을 기록한,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을 기록한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부자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주인이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을 싹 훔쳐가지고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로마로 튀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기반을 잡고 잘 살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여행을 쭉 하면서 부자인 주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확인하고 그가 구원의 사람이 되어서 충실한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일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용서의 복음을 들었어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 내 재물의 거의 다를 가지고서 튀어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 늘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분통이 떠올라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용서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잘 용서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용서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가지고 로마로 갔잖아요.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연금 생활이죠. 집 안에만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재물을 가지고 튀어 로마로 왔던 이 사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의 삶의 여정들을 쭉 들어보니까, 아니 그때 그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의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튀어서 로마로 온 그 종이에요. 이 종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의 지은 모든 죄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고백을 한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게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 둘을 화해시키고 싶어 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뭔지 아시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여기 오네시모라는 너 재물 가지고 튀었던 이 종을 내가 지금 여기 만나서 너에게 보내고자 한다. 내가 믿음의 스승으로서 너에게 명할 수도 있다. 빌레몬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서해줘라 라고 명할 수도 있지만, 네가 자진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환영하기를 원한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을 이루었다면 용서의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것을 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 없이 믿음은 설 수가 없고요,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다음을, 또 성도가 성도 다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이곳에 서 있고, 십자가의 용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는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원래 통편지입니다. 16장 전체가 다 하나의 편지입니다. 언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게 나뉘어졌냐? 잔 칼빈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나눠진 거예요. 성서는 읽기 쉽게 나누어졌습니다. 평신도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사제설을 하는 루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텐베르그 남자의 찍은 그 목판 인쇄술, 이게 루터의 기념관 맨 앞에 딱 놓여져 있잖아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라틴어에서 그것들을 목판 인쇄술로 찍어서 모든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게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형식적인 믿음에서 살아있는 성령의 믿음으로 믿음이 바뀌어 지금에 이른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지금까지 왔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복음학교 보니까 이상영 목사님 그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름 대신 집어넣어서 하고 뭐 이러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다 하면서 spiritual gift,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이거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것도 은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도 지금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말함. 능력 행함은 뭐 여러 가지 능력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뭔가 소원을 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셔요.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소원이 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데 이것들을 싹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들을 싹 행함으로 말미암아 통로가 되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닫는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열어서 통하게 하시는 분들은 디딤돌이 되시는 분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개벽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능력도 함께 해주신, 능력 행함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 행함도 은사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이것도 은사라고 했고요, 뿐만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이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 이것도 은사입니다. 이렇게 은사들을 쭉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3장 1절부터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나눠진 장수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 다 은사 아닙니까? 방언 은사라고 했어요. 천사의 말, 지식의 말, 이건 뭐건 뒤에 쭉 나오는 모든 것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은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아까 비밀, 지식 이런 거 말하는 거 다 은사라고 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도 아까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앞에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이야기한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스피리추얼 기프트들이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용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인데, 그것이 사랑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능력 행함의 모든 은사들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준다고 했는데 사랑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능력이 능력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이 저녁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요, 영어로는 안 되는데
한국말이 참 좋습니다. 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자리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목사는 직분을 한번 집어넣어서 해봅시다.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능력이죠.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자기 거 넣어가면서 4절부터 한번 합니다. 시작. 목사는 오래 참고 목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목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목사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목사는 넣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라며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젠 더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동수거든요. 미국에 갔더니 이름을 동수라고 하랬더니 자꾸 덩덩거려가지고 제가 TONG로 바꿨습니다. 통수입니다. 그랬더니 통스는 또 이 집게를 통수라고 하거든요. anyway, 하여간 통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가면은 통수라고 안 하고 제임스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지만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4절 시작. 동수는 오래 참고 동수는 온유하며 계속 동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동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동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동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동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동수는 성내지 아니하며 동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동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동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동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죽음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참 쉽습니다. 그죠?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남을 용서해야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 이야기할 때 아, 예수님 사랑이셔, 하나님 사랑이셔, 야, 사랑 참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참 편하고 좋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것 같고 삶과 죽음 사이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한 걸음이라고 하는데 그거 참 죽음의 미학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보편적인 단어들이요 구체적인 나의 삶이 되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낯설어집니다. 1917년에 뉴욕에서 한 미술 전시회가 열렸는데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s라는 그런 그룹이죠. 1917년에 이렇게 독립예술가 협회라는 데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당시에 6불만 내면은, 근데 큰 돈이죠. 1917년이니까 6불을 내면은 누구나가 다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마르셀 듀상이라는 사람이 전시품을 하나 딱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스프링,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일반 대중 화장실에 있는 남성 소변기를 하나 뚝 띄어다가 갖다 딱 놨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소변기예요. 근데 그것을 전시 작품에다가 딱 갖다 놔서 돈을 냈으니까 전시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구석에다 갖다 놨는데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소변기였는데 그게 특별한 작품이 돼서 가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이 낯설어. 죽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세상이 지금도 계속 죽어나가요. 장례식장 엊그제도 제 아내의 친구 목사인데, 여자 목사인데 뇌종양이 생겨서 소천해가지고 그곳에 갖다 놨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도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되고요, 내가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거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그게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편성이 특별한 것이 되면은 낯설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용서해라, 좋은 말씀 같은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은, 나의 특별한 문제가 돼버리면 낯설어지고 당황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한 문제와 씨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미소 짓고 기뻐하셔야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사랑을 본받아가고 사랑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용서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요, 우리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특별히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 강단 넘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 도와주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 육신의 질고를 위해서 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소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정말로 이루어지고 형통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 저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